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는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음 행전, 어떤 전도 행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써 내려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둘의 만남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극적이기도 하고 드라마처럼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기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갖는 이 만남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 만남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과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리더였던 모세를 차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우상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지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시작으로 하여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고넬료에 대한 아주 간략하지만 또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황제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고넬료가 어떻게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그가 예전에 유대의 율법만 알고서도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구제에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 가운데 보기 드문 신앙을 가진 그런 보기 드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과 기도, 구제를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고넬료는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1절, 2절에 고넬료가 가졌던 신앙을 표현한 단어 중에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구제함, 그리고 기도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의 신앙을 사람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합당한 성도로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고넬료가 행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충분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적인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따라 이방인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부정한 자로, 짐승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안목과 고정적인 그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율법에서 그 많은 소위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또 명령을 하시지요. 그것들을 먹으라.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지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반복된 환상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그의 잘못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력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죄의 시선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해 복음의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 또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뻗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을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관념이나 세상 기준으로 영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유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 수도원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들과 당회위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계시는 성영길 성도님과 31일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최영애 권사님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정옥 집사님 둘째 사위 이광훈 성도님에게 뇌혈관 시술 후에 후유증 없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생전에 남기신 고인의 신앙과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가족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은퇴 이후의 삶이 항상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